안녕하세요. 일곱 봤다가 죽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특별한 세팅으로 촬영을 하는데요. 촬영은 우리 승주 오빠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제가 그 성경 번역의 역사를 읽으면서 사마리아 오경이 궁금하다.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은 사마리아의 수호자들이라는 책입니다. 사마리아 공동체에 대한 얘기 들어보셨어요? 전 어릴 때 이제 설교 들으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만나는 그 설교 그때는 사마리아가 완전 이방 취급을 당해서 이렇게 멀리 돌아가는 지역이었다, 이런 설교를 얼핏 들었던 기억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억만 있었는데 사마리아에 오경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좀 궁금했던 거였거든요. 이 사마리아인들의 기원을 알려면 이스라엘 분열 역사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분열 역사가 언제죠? 931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요. 이제 그래서 남유다는 여전히 여기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이 계속 있고, 북유다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그럼 이제 성전이 없잖아요. 워낙에 이 예루살렘이 너무 중요한, 성전이 너무 중요한 종교이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이제 우리도 종교적인 중심지를 하나 만들자 해가지고 정한 땅이 어디냐면요, 어딘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리심산이라는 곳이에요. 이 여로보암이 남유다의 그 종교에 밀리지 않는 튼튼한 그런 것들을 마련을 하고 싶어서 베델에 금송아지상을 세운다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예루살렘에서 예배도 안 드리고 금송아지를 세워? 쟤네 완전 미친 거 아니야? 변절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막 혐오가 시작됐을 것이다. 엄청 서로 싫어했을 것이다. 막 이런 얘기가 우리한테는 익숙하게 전해져 오는 거죠. 근데 사마리아인들이 말하는 자기들의 기원이 좀 달라.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요, 기원전 11세기로 넘어갑니다. 기원전 11세기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건 우리 구약 성경에도 나와요. 제사장 엘리 아시죠?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요단강 갔다가 길갈 갔다가 여리고 함락시키고 세겜 땅에 들어가잖아요. 거기 세겜, 실로 여기서 활동했던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이 제사장 아들이 2명이었어요. 둘 다 제사장을 했는데 부패를 합니다. 제사에 필요한 그 고기들 있잖아요. 음식들 막 뺏어가고 성전의 규율들을 무시하는 그런 나쁜 짓을 해요. 우리가 아는 이야기죠. 근데 이 얘기가 사마리아인들이 주장하는 그들의 기원과 연결이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세겜에서 이미 엘리가 제사를 잘못 드렸다고 얘기해요. 제사를 드릴 때 뭐가 필요할까요? 소금이 필요한데요. 그 소금을 안 쓰고 희생제사를 그냥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위대한 대제사장이라고 불리는 우찌라는 사람이 있었대. 처음 들어보지?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이 우찌라는 사람이 엘리를 막 혼냅니다. 우찌가 너무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제사가 아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가 아니다 하고 절연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엘리의 추종자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엘리와 함께 그 추종자들이 어디로 떠날까요? 실로로 떠납니다. 그래서 왜 세겜에서 실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해가지고 여기다 성막을 세운다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사이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기록에는 이 성막이 사실은 세겜에 있는 거랑 똑같이 만든 거다, 뭐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세겜에 남은 거룩한 사람들, 남은 자들이 사마리아인이 됐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요. 이 이동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남유다 입장에서는 어디 예루살렘인데 니네가 그리심으로 가? 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세겜이 이미 거룩한 땅인데 하나님이 정한 땅인데 니네가 어디 실로로 가? 거긴 정통성이 없어.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세겜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땅이고요. 실로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이제 세겜에서는 언약의 갱신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둘의 이 갈등이 있잖아요. 실제 구약 성경을 들여다보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비난하는 게 없어요. 여기서부터 약간 띠용하죠. 우호적인 관계로 보이는 구절들이 있다고 막 얘기를 하거든요. 선지서를 보면 이제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이제 갈라짐이 기원전 6세기까지는 아직 없었던 걸로 보인다고 작가는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에서 대표단이 예루살렘에 오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대표단이 뭘 하냐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려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막 서로 인정을 안 해. 예루살렘 성전은 정통성이 없어. 막 그리심산은 구려. 막 이렇게 했으면 두렵겠냐고. 그리고 이제 그 쭉 선지서가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지서들. 근데 그 선지자들이 모두 북이스라엘을 빼놓고 남유다의 회복만 바라는 게 아니라 이 온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걸 바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 파당이 생겼다는 암시를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게 이 작가의 주장입니다. 근데 그럼 어디서부터 이렇게 꼬이게 됐냐. 요세푸스라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요세푸스 누구죠? 그쵸, 역사가죠. 근데 이 사람이 살아서 기록하고 뭐 평가하고 막 이럴 때는 이미 사마리아 유대인이 이미 서로를 너무 미워하고 있을 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편견을 가지고 구약을 해석하고 그들의 행동을 기록한 거죠. 이 작가는 어떻게 말하냐면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사마리아의 기원에 관한 이런 두 가지 주장은 각각의 공동체에 대한 편견을 드러낸다. 구약 성경은 사마리아 기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거의 어떤 도움도 제공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요세푸스 같은 유대인 해석자는 사마리아인들을 8세기 동안 아수르의 지배 아래서 그들의 혼합주의적 기원의 결과로 생긴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들로 묘사하기 위해 이렇게 빈약하고 편협한 해석을 확대시킨다고 말함. 그러니까 이 요세푸스 같은 사람들이 더 비난하기 위해서 조그만 근거를 이렇게 확대해서 근거로 사용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역사로 돌아올게요. 북이스라엘은 언제 멸망할까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엔 좋은 왕이 있었나요? 없었죠.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합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아시리아가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북이스라엘에 다른 이방 사람들을 이제 막 갖다 넣어요. 사마리아 땅 안에 다양한 민족들이 이제 섞이게 된 거죠. 이때부터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사마리아인이 종류가 나뉘게 됩니다. 정치적, 지역적 사마리아인과 종교적 사마리아인이 나뉘어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게 되냐면요. 이 지역에 살기만 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있고 그 자기들의 기원이 이제 그 모세오경을 믿는 그 세겜에서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막 오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제 그게 무서워서 그럼 저도 하나님 믿을게요 하는 사람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믿음을 믿겠어요? 안 믿죠. 전혀 신뢰를 하지 않고요. 왜 신뢰를 안 했느냐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들이 여러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작가는 혼합 종교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일 때 남유다도 망하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538년에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와요. 여기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남유다에. 누굴까요? 네,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옵니다. 자, 이제 돌아와서 그때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했지만 우리 유다 사람들이 히브리어도 못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막 좌절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느헤미야가 이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되게 강경책을 펼칩니다. 남유다의 대제사장 요야다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이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의 딸이랑 결혼을 했어요.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동안. 어떻게 하냐면 너네 나가 이렇게 해버려. 예루살렘에서 니네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마리아 총독의 딸이었으니까 점점 이제 그 서로 감정이 애매해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작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느헤미야에 언급된 사마리아에 대한 비판이 있긴 해요. 근데 이 비판들은 모든 사마리아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 정치적인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지역 주민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었을 거다. 왜냐면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총독이. 어디 사람이냐면요. 지역적으로 이방인이 아니고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랑 다투는 얘기가 막 나오는데 아까 사마리아에서 어떤 산이 중요하다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그리심산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안 나와.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종교적인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는 사마리아 집단의 사람이었으면 너네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거 맞아? 절대 언급이 한 번도 안 된대요. 그래서 아마 정치적인, 지역적인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얘기였을 거다. 근데 어쨌든 이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이 남유다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건 피할 수 없는 약간 지역 감정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 와중에 사마리아는 아시리아가 이방인 계속 사마리아 땅으로 넣는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거기다가 밑에서는 이제 남유다가 야 니네 그리심산 그거 맞냐?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이 안에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제 민족적 종교적 특성을 강화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요 시기 때 사마리아 오경이 쓰였을 것이다. 근데 이 사마리아 오경에 대한 시기도 진짜마다 좀 다른데 이 작가는 요때 4세기에서 기원전 4세기에서 5세기 때 사마리아 오경이 쓰이지 않았을까요?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 오경은요. 형태적인 건 모세 오경이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조금 달라요. 예루살렘을 강조하면 되겠어? 그럼 신앙이 안 모이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강조점이 없고요. 하나님과 그 언약이 그리심산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유대인과 종교적인 정체성을 구분할 필요가 생기니까 더 그랬겠죠?
사해사본 있잖아요. 사해사본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 글도 발견이 됩니다. 사마리아 오경은 발견된 게 아니고요. 주석서 같이 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글들이 발견이 돼요. 근데 딱 모세 오경에 대한 그 해석서만 있대요. 모세 오경만 이들의 정경이었을 거다라는 근거가 된다고 하기도 합니다. 또 유대인들이 이제 선지서 전집을 정경화 시킬 때 반대하기도 했대요. 자, 그 다음 드디어 기원전 4세기가 됩니다. 이때 뭐가 시작될까요? 이제 다 이렇게 했는데 뭐가 되냐면요. 말도 안 돼. 헬라 시대가 시작됩니다. 알렉산더가 땅들을 막 정복하기 시작해요. 이 헬레니즘 시대는 유대인도 힘들었지만 사마리아인도 힘들었어요. 근데 이 시기가 중요한 건 뭐냐면 사마리아인들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 믿지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구나 이걸 이제 직면하기 시작해요. 스스로가. 이 시기 때 그리심산에 성전이 세워졌을 거라고 추측을 하거든요. 이 뒤에 프톨레미랑 셀류쿠스라는 왕조가 막 싸워요. 셀류쿠스 왕조가 결국 승리를 해서 헬레니즘 강요가 심해지는데요. 198년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탄압하고 헬라화를 강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전도 막 드리고요. 돼지를 이제 제물로 바치는 이런 만행들을 퍼뜨려요. 이 사람이 재임할 때요.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서 폭동 같은 게 좀 일어났대요. 그래서 이걸 진압할 때 총독들을 세우는데요. 예루살렘과 어디에 세웠을까요? 갈릴리? 그리심에 세워요. 이스라엘 생각했을 때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잖아. 그만큼 그리심산도 영향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심산 총독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총독들은 이 두 성전을 막 더럽혔다고 해요. 사마리아에는 어떤 일을 했냐면요. 총독으로 안드로마쿠스라는 어려운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마리아에는 원래 총독이 누구라 그랬어요? 이방인이 아니라고 했잖아. 지역적 사마리아인이지만 어쨌든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되게 오랫동안 했는데 냅다 갑자기 이방인을 총독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치가들, 사마리아의 귀족들이 여기에 되게 폭력적으로 반응해요. 어느 정도로 폭력적이었냐면 불로 태워 죽여요. 그 사람을, 총독을. 알렉산더가 화가 나요, 안 나요? 이것들이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남유다에 있던 대제사장이 아주 똑똑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이 잠깐 남유다 땅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잠깐 정치적으로 혼란기가 있어요. 이때 잠깐 이 사마리아 땅도 유다의 통치에서 잠깐 벗어나서 좀 자유로운 시기가 있기는 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사마리아의 한 그룹이 이 안티오쿠스한테 편지를 쓰는데요. 우리를 남유다의 유대인들과 똑같이 여기지 말라. 이런 내용의 편지예요. 근데 이제 그 발신인을 시돈 사람이라고 밝히거든요. 많이 비약하면 요즘 MG 같은 느낌이에요.